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에 기쁨과 춤이 없다면입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과 춤이 없다면.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따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양이 얼마나 깊은지 저의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되어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덧 종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었던 제가 십자가 위에 올라 심판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하시던 아버지의 교회가 어려우면서 제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란 책임감과 더 잘하고 더 애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이 교회 점심 식사 준비를 저희 어머님이 혼자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일 식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로서의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제 마음에 거슬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형들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형들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 밥을 먹기는 하는 걸까? 형들은 교회 와서 밥값이라도 하는 걸까라는 솟구치는 질문이 아주 어린 나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2년 전 십자가의 은혜로 고백했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중학교 3학년 때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이 9시나 돼야 집으로 갔었을 때였는데, 한 6시 정도 되면 식사하기 전에 교회 청소를 다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빗자루질을 하면서 교회 의자를 하나씩 장의자를 밀면서 청소를 하던 때였는데, 아버님의 목양실을 또 교제 공간으로도 사용했는데 교회 형들이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청소 시간인지도 알고, 또 대야도 뭐 이렇게 대야 가지고 또 빗자루 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 청소도 같이 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많이 괘씸하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다 의자를 몇 개 밀다가 목양실을 향해서 뛰쳐갔죠. 그리고 빗자루로 삿대질을 형들에게 했습니다. 형들 뭐 하는 거냐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형들 와서 일하라고 저보다 10살 많은 형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저의 돌발 행동에 찬양하는 분위기는 금세 이제 사그라들었고,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억지로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어요. 이게 교만의 카타르시스인데, 잘못된 영적 병리 현상을 이미 10대 때부터 제가 그런 증상을 보인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6월 설교 시리즈를 다른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바꾸셨습니다. 요한아, 너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저에게 주시고, 요한이 먼저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머금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은혜의 흔적을 성도들과 나누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의 옛 마음을 들추면서 치료해 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너가 다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둘째 아들에 대한 주목을 먼저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모습을 먼저 여러분과 나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에
이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이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정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는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봉사를 찾아서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했어요. 여러분도 변해갈 수 있어요.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 의무가 됩니다. 자원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짐이 되고 나의 올무가 됩니다. 15살 청소년이 지기에는 버거운 짐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져갔던 거예요. 나의 헌신들이 이곳저곳에 묻어나자 저는 말로 내뱉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 아니면 안 돼. 나 좀 괜찮지 않아? 10대로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겠어? 나밖에 없을 거야.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주의에 저는 이미 10대부터 갇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명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픔이긴 해요. 그 당시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이게 참 잘못된 건데 이 부흥회 오면은 이 자리가 꽉 차면 좋은데 자리가 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저는 제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 빈자리가 마치 내가 뭔가 못해서 빈자리가 오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요즘에도 조금 있는데 교회 부흥회를 열고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 자리가 비면요 그때 어떤 감정들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게 꼭 저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교회 그게 큰 문제는 또 아닐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제 아픔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어른들을 동원할 힘은 안 되고 그 당시 이 부흥회는 다른 교회 부흥회를 다른 교회 성도님도 왔기 때문에 부흥회를 알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단지밖에 없었는데 전단지는 별로 이렇게 효율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전보 때마다 교회 부흥회 포스터 붙였던 거 기억나요? 십자가 있고 뭐 심령대 부흥회 해가지고 강사 누구 이렇게 아래 빈칸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요? 네, 그거를 붙여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대신 붙인 거예요. 뭐 형들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지만 제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붙이는 일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낮에 붙이면 안 되거든요. 밤에 붙여야 돼요. 사람들 몰래. 근데 중요한 요지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이 풀을 사다 주시면 그 풀을 대야에 풀어가지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통 같은 데다 페인트 붓을 챙겨가지고 딸랑딸랑하고 가방 안에다가 부흥회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밤 이제 10시쯤 되면 사람들 없을 때 저 혼자 여기저기 나가는 거예요. 시장 앞에 뭐 학교 앞에 다른 교회 앞에 막 어린 청소년이 막 풀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안수하는 거 주여 믿습니다 막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기저기 막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네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나가지고 막 도둑처럼 막 잽싸게 날뛰고 이랬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막 부흥회 포스터 붙이고 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쫄였는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또 슬펐는지, 또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우월감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했는지 저의 모습이 그냥 다 어린 시절이 그냥 아픔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이런 저의 어떤 공로와 우월주의는 비교와 경쟁으로도 번지게 했어요. 그래서 형들보다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하려고 많이 애썼던 깨어졌던 모습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어느새 제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놀랍도록 10대 시절부터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영적 바리새임의 완고함과 차가움도 그만큼 제 안에 가득했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것은 비단 저의 모습뿐 아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중에 열심히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감옥에 스스로 갇힐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거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도덕으로 맞춰지거나 십자가에서 시작했다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변절시키는 사람이
감히 10대였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누누이 경고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던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님의 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나의 공로로, 나의 업적으로 끝나는 일이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죽을 때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된 마르다의 봉사였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봉사는 그녀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동생을 꾸지람 해달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을 알아달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은근슬쩍이었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통제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 통제의 근거가 뭐예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내가 얼마나 착한지 그걸 근거로 주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아래로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첫째 아들도 똑같은 교만의 모습으로 완고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어요. 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벅찬 감격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안도예요? 그런 거 없어요.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됐다. 이제 아버지도 나도 다리 뻗고 자겠다.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함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요. 형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왜 나에게는 보상이 없냐 이거예요. 나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없고 동생에게 과분한 보상이 주어지느냐? 난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었습니까? 나는 아버지 당신에게서 염소 새끼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한 번도 잔치를 벌인 일이 없습니다. 당신 내게는 부당합니다. 내게는 불의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 보인 모습을 보니 당신은 뭔가 엄폐한 것 같아요. 당신은 뭔가 그릇된 것 같아요. 당신의 행동이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첫째 아들은 보상을 바라고 있어요. 보상이 없자 그 보상이 동생에게 가자 분노했습니다. 경노하죠. 난 창녀 곁에 간 적도 없어요. 그 동네도 안 갔다고요. 난 아버지 옆에서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가꾸기에 오늘도 뼈 빠지게 일했다고요. 그런데 쟤는 뭡니까? 제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걸 쟤는 공짜로 누려요. 저는 많이 수고해서 얻지도 못한 걸 쟤는 왜 값없이 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왜 나에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전 아버지 용납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 필요연에 동생처럼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동생도 재물을 탕진했는데 아버지 당신도 아들을 위해 탕진하는 모습을 보니 매한가지 똑같습니다. 나는 그 집안의 아들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평소 쌓아두었다고 한 자신의 선행으로 아버지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움과 내 교만이 실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했던 첫째 아들의 증상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잔치만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형이에요. 근데 누구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한 기쁨과 흥겨움이 전혀 없어요. 잃은 아들을 찾았음에 환호하는 아버지의 노랫소리를 실은 경멸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토록 원했던 소원을 아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왁자지껄 잔치 소리에 씩씩 엄청난 분을 냅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심지어 아버지가 와서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노하다는 표현이 그냥 화를 낸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혼이 움직이거나 전 존재의 동요가 일어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엄청난 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위한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교만했던 형은 엄청난 지각 변동과 자기 온 존재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처벌을 할 때 어떤 진노의 표현이 이 노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로 아버지와 동생에게 자기의 교만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타일러도 권하여 잔치에 가자고 해도 대답은 노예요. 나는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요. 이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번도 첫째 형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동생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그와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내 동생이 왔는데. 교만한 자는요, 그런 부정한 자와 그런 부끄러운 자와 함께 선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표현할 때도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지 나의 동생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해 너의 동생이 돌아왔거늘. 근데 나의 동생을 향해서 형은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요.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함께 창녀와 삼켜버린 이 놈의 아들. 그러니 지금 그 아들을 위한 춤과 흥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나는 그 송아지 잔치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나는 끝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절교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첫째 아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팀켈러 목사님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체 의미를 알려주는 가장 온전하고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춤이 없고 음악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당자처럼 자신의 죄에 막혀 하나님께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선에 막혀 그분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그분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죄에 막혀 하나님께 가지 못했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선에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둘 다 결국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춤이 없다면 아직도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여기서 베풀어졌지만 내가 응답할 춤과 노래를 갖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리새인이요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형들의 찬양 소리가 싫었어요. 한때는 저도 형들과 같이 찬양했지만 어느새 영적 교만으로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저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선의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의 희낙낙 하는 소리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교회는 바깥만 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만 와줘도 고마운 형들에게 왜 바깥하라고 요구를 들이댔을까요? 이거는 저의 상처와 저의 교만 때문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신념과 늘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 목회자의 자리가 늘 그렇게 저를 충동질합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이 늘 있어요. 이건 저만 그렇나요? 아니, 첫째 아들만의 모습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왜요? 나의 언어와 워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의 표현에서 내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는지 나의 하루 중에 언어 습관만 보면, 나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아요? 모든 시선들이 나에게 쏟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 교회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과시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봉사한다면 그 봉사가 여러분과 교회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예배의 잔치보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룬 일들을 말하기를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흥과 춤이 없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만 때문이에요. 나의 교만 때문이에요. 나의 우월감과 나의 의로움이 나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해서 아버지가 내 맘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불편하는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지난 3월 우리 말씀 사경회로 우리 4월 우리 장경철 목사님 교수님 모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2시간 정도 저희 부부와 장경철 목사님 가정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행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무엇이 고민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 긴장과 그 씨름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 인원이 늘어나고 교회가 여러 변화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을 잘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 긴장과 초조함이 제 안에 있어서 이게 요즘 더 제 안에 심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지는 않지만 말씀의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학자긴 학자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본회퍼 성도의 공동생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또 고전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학자의 영이 다르시구나. 어떤 질문에 책이 한 권씩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성도의 공동생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다시 읽었어요. 교수님 대화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어떤 요구나 기준을 이행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교회 생활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것도 은혜로 말미암았다면 교회 생활 전체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짧은 대답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더 촉각을 세우고 있는 저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긴장하니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그 영향이 있겠죠. 은혜가 아니라 행위나 업적이나 도달해야 할 기준에만 주목을 한다면 나는 이 목회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책망했던 영적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늘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넘어집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 인용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인용했어요. 계속 인용할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 안에서 만족을 누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선교사 리트릿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10가정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40여 분 저희 교회에서 대접했죠. 풍성한 교제 나눴어요. 여러분의 환대로 인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마음이 풍족해졌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매년마다 진행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모님, 매년 선교사님들을 섬기시면서 무엇이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오신 분들은 30년 동안 선교지에 계셨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오신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30년 정말 자녀가 없을 때 지금 자녀가 성장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정도로 수년을 선교지에서 사신 분들만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선교사 리트릿 한 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제일 힘든 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이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고 내가 이런 연차를 통해 이런 열매를 거뒀다고 말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선교사들끼리 모여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선교사님들이 자기 공로와 업적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게 제일 어렵대요.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일수록, 우리가 특심일수록,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자기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천국 잔치에 분노의 삿대질을 할 수 있는 영적 완악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이런 질병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직분자일수록 교회를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흥겨움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춤이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일하시는 그분의 노래와 그분의 춤에 마땅히 응답하십시오. 그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에까지 미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 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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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우네 죄인 돌아질 때에 날 부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갑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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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실은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직분자와 앞서서 섬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 춤과 흥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 편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선이, 나의 의로움이, 나의 행위가, 나의 공로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너무나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 10대라도 영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에 깃들어 사는 당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자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의 영광을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딸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 바리새인을 꿇어 자복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흥과 춤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이며 나의 의로움 때문이며 나의 세행 때문이며 나의 잘못 때문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 영광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통제하며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두었던 하나님 저의 괘씸함과 저의 안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고 자복하는 마음 주옵소서. 깨어진 마음 주시고 낮은 마음 주시고 지금 아버지가 무슨 기쁨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신지 볼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을 주시고 영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춤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영적인 완고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기뻐하는 일들을 나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당신의 춤이 나의 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같이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직분자들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개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첫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편을 가르고 하나님의 거리를 두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나의 더러움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난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빕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주님 날 불러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그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얼마나 그 은혜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은혜 얼마나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은혜 얼마나 그 은혜 얼마나 그 은혜 얼마나 그 은혜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그 은혜 얼마나 그
기억하게 하는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고쳐주시되 특별히 저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 만족하기보다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선행과 내 업적으로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선을 긋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주님, 저의 미련함과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열심과 우리 안에 의로움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흥겨움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한 잔치를 매일매일 우리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그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삶의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당신께 나온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되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담대함 주셔서 좁은 길을 걷지만 성령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이 손길을 받아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잔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아름답게 고백하는 멋진 당신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흥에 기꺼이 참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